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언제나 늘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로부터 받기에 합당하신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시옵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들을 통하여 경배 받아 주시고 저희와 만나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 저희들을 든든히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주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을 본받아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하나하나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며 향연이 되어 주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176장입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5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 때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우리와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아니하며 그 날의 도둑같이 너희에게 일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을 지키고 구원의 소망에 누가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범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앞부분은 종말에 있을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확신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입니다. 많이 궁금하죠. 이 교우들도 디모데를 통해서 전달받고 이렇게 할 때 교회 안에 좀 혼란스러운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에 대한 이 일,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고 원하는 것만큼 남다르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데 좀 흔들거리는 것이 있었구나, 우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가장 첫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는 자는 누굴까요? 죽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죠. 잔다 하는 겁니다. 이 자는 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혼란하다, 그런 얘기겠죠. 당시의 사람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혼란한 삶을 살고 있었다, 흔들흔들거렸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했다는 얘기죠. 자는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까, 이거 모르면 슬프다 하는 얘기입니다. 슬프다 하는 거는 누가 슬퍼한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슬프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슬픈 영화 보거나 했을 때 눈물이 나고 그런 슬픔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게 슬픈 겁니다. 절망이죠. 그러면 소망이 없는 자, 좌절하고 절망, 정말 빗줄기 하나 없이 살 소망이 다 끊어지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죠. 예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죠. 누가 더 많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을까요?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많을까요? 예, 이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말뜻은 그러니까 뭡니까? 다수에 의해서 거기에 휘몰리지 말아라. 휩쓸리지 말아라.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죽은 자들에 대해서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가르쳐준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죠. 어제 읽은 걸로 바꾸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뭐다? 거룩함이다. 어제 본문에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남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많으면 그쪽으로 쏠리고 싶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줄 하나 그어놓고 게임하지 않습니까? 자, OX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선택하세요. 동그라미입니까? X입니까? 그런 다음에 틀린 답은 다 가서 앉아서 방청객 되셔야죠. 이런 게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거 같은데 그러면서도 나 혼자 서 있고 전부 많은 사람들이 저쪽에 가 있다 그러면 마지막 선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사회자가 자꾸 흔들흔들거리게 요동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많은 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거기에 아이고 많으니까 하고 그쪽으로 움직여 나간다면은 거룩함이 아니죠. 거룩함이라 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한자로 바꾸면 다른 한자 말로 바꾸면 성화되어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성화되어 나가는데 그것은 사람의 숫자가 많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 풍조가 이렇든 저렇든 간에 예수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답게 남다르고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구별되게 살아라. 그래서 어제의 말씀은 세욕을 따르지 말고 부부라 하더라도 서로 그 사람의 몸을 대할 때에도 존중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아끼는 심정으로 존중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이고 또 형제를 해하려고 사기치지 말라 그 얘기거든요. 이용해 먹지 말아라. 사기가 얼마나 많아요. 이용해 가려고 그런 식으로 살지 말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참 단정히 행한다.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럴까? 이런 평가를 받도록 살아가는 것이 우리 거듭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거를 어제 가르쳐 줬는데 오늘 죽은 자에 대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할 말이 없다 그랬는데 요 분야에 대해서만큼은 구별되지 않고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절망하고 있구나.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요? 모르지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이 현실에 뭐 영상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겁니다. 그나마 대략적으로 여러 학자들이 열심히 그 당시의 문헌들하고 이런 것들 평생 걸려서 문헌 찾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 가정이죠. 설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도 그런 것 가운데 짐작을 해본다면 다른 여러 구절들 이런 거 함께 겹쳐 읽으면서 우리가 짐작을 해보면 죽은 사람들은 안 됐다 하는 그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내가 지금 살아있는 가운데 그토록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 오시는 걸 보는 게 더 극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여러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주님 다시 오시고 그렇게 만나는 게 더 여러분 사모하세요? 내 살아 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막 오셔가지고 내 주님 만나서 천국에 막 인도함을 받고 그게 더 극적이어서 그걸 더 바라세요? 정반대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주님 좀 천천히 나 여기 세상 이거 다 좀 누리고 그런 다음에 나 모든 거 다 하고 죽은 다음에 어차피 천국 가는 거 뭐 그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때
예수 믿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처음 우리 지금 생각하고 똑같이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고 주님 언젠가는 오시겠지, 반드시 오신다, 이건 틀림없는 거지만은 아이고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 뭐 우리도 살다가 죽고 그렇게 생각을 하실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묘를 어디에다 쓸까, 어떻게 할까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이런 분들 적지 않아요. 뭐 저희 이모님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벌써 다 저 이 삼배 옷하고 이거 전부 자기 옷 날마다 꺼내서 이렇게 구경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거 뭐 다 벌써 준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을 거 다 지금 알고 있거든요. 다 주님 오시는 거 알지만 그렇단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 초창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본 대로 나 다시 오겠다 이렇게 한 지가 불과 얼마나 된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금방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죽어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유, 나는 이제 곧 내가 죽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러셨으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거든요. 예배당 지을 이유도 없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예배당 안 지었어요. 주집마다 모여서 구역 예배 드리듯이 하나님께 주일 예배 드리고 그랬지, 예배당 지을 이유가 없어요. 주님 곧 다시 오실 텐데 왜 예배당을 지어요? 그러니 죽은 사람들은 참 안 됐다. 그리고 죽은 사람은 뭔가 우리보다 조금 열등하고 뭔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더 나아가면 아유 나도 죽으면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했던 것처럼 소망이라는 게 없어져 버렸어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 훨씬 더 다수예요.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흔들 갈팡질팡. 다른 거 칭찬할 게 참 이토록 많아도 이 한 가지 가지고 삶이 흔들흔들 거리고 있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된다. 내가 슬퍼하지 않도록 절망 가운데 있지 않도록 내 다시 얘기하마 하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지되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15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초창기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한 겁니다. 15절에 보면 특히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 받은 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고린도 전서 11장에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받고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 예수님의 말씀을 누군가로부터 내가 전달받고 그것을 또 누군가의 증인이 되어 가르쳐 준다. 이게 복음의 사건이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그래서 뭘 알려주느냐?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죽으신 겁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습니까? 복음이죠. 감사하죠.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것만이 아니라 또 어떻습니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복음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복음이냐? 예수 안에서 요거 복음입니다. 자는 자들도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는 자들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뒷부분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살아남아 있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보다도 결코 앞섰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격려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 아유, 안 됐다. 왜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 주님 오실 때까지 더 버티지 못하고 왜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들보다 먼저 앞서는 게 아닙니다. 도리어 주님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대요. 결단코 살아있는 사람이 앞서지 못한대요. 살아있는 사람이 더 앞선 것처럼 아무래도 살아있다 보니 내가 살아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내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무지하고 헷갈리기 쉽고, 그런데 결코 앞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동등하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디에서? 주님 안에서. 자, 다시 요약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살아있을 때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우신 은총의 영역, 이 놀라우신 구원의 영역, 그 안에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의 그 영역에 속해 있는 것만이 아니고 죽은 자도 그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그게 복음인 겁니다. 흔들거리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죽은 자들을 아주 더 자꾸 강하게 얘기를 해줘요. 먼저 그들이 일어나고 먼저 우선순위를 자꾸 그렇게 줘요. 그만큼 생각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았을 때도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는 거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능력 안에 머무는 존재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거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복음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 뒤에 반드시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 이 모든 것들, 지금이나 또 우리가 죽은 이제 후로는 그런 우리의 삶이나 간에 우리는 모두 반드시 부활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승리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동등합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불이익이 없습니다. 먼저 죽었다는 그 자체, 죽음을 먼저 경험했다고 하는 것이 절망이 절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보다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나다. 그래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는 거다. 여러분 지금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재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흔들흔들거리는 것을 지금 교정해주고 싶어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동등하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약속 가운데, 부활의 현실 가운데, 구원의 현실 가운데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실망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죽는다. 여러분 불행입니까? 불행 아닙니까? 불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내가 더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옥중서신 빌립보서를 보내면서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가는 거, 난 그거를 더 바라고 또 바란다. 그러나 내가 지금 해야 할 일, 너희들에게 내가 있는 게, 빌립보 교회 당신들에게 내가 살아서 이런저런 편지 보내고 이런저런 격려하고 복음의 말씀을 풀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너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살아 있으려고 내가 그러고 있다. 근데 내가 주님께 가는 게 더 유익하다. 내가 훨씬 더 그거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주 안에서는 내 현실의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죽음의 삶, 그것까지도 주님 부활의 영역, 승리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다. 이게 자꾸 흔들거리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 없는 세상이 우리보다 절대적으로 더 커요.
세상 풍조는 나날이 바뀌어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이 찬양을 꼭 기억하시고 복음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요. 16절, 17절 두 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6절 17절 요 두 구절 가운데 가장 핵심 문장은 또 핵심 낱말은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예, 아멘입니다. 또 다른 거 뭐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나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끌어올려. 끌어올려 요거를 한자로 바꾸면 뭐예요? 예, 요거 한자로 바꾼 게 휴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요 말을 표현을 바꾸면 16절 17절 가운데 어떤 표현일까요? 다른 표현으로 바꾼 것을 17절 안에서 찾는다면 항상 주와 함께. 아멘, 그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종말에 대한 얘기는 요게 핵심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것은 죽은 자나 또 살아서 주님을 맞이할 이나 차별이 없는 겁니다. 동등한 겁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었기 때문에 그림 언어라는 게 있잖아요. 상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 말씀을 휴거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 휴거. 제가 휴거라는 말을 한자 말로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일부러 안 쓰고 있고, 그런데 워낙 우리가 기존에 주입된 그런 사고의 방식이라는 게, 신학의 방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림 언어로 읽으면서 핵심을 알고자 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차만별이에요. 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겁니다. 우리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나는 무조건 문자적으로 읽을란다. 뭐 그렇게 믿고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러는데 그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문자적으로 읽어도 올바르게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 안에서 주와 함께 있다. 요 핵심을 놓치지 말고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 뭐 괜찮아요. 근데 요거 놓치고 달리 읽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림 언어를 읽는다는 것은 정말 이 그림 언어를 통해서 뭐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그거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저께 제가 신문을 읽는데 어떤 분이 사기로 체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어떤 일로 걸렸는가 하면 신앙을 가지고 사기를 쳤대요. 자기는 환상을 보는 사람인데, 뭐 환상이라는 거는 은사거든요. 환상 보는 분들이 있어요. 사도 요한 환상 받지 않습니까? 스가랴 선지자 환상 받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환상을 봤다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그래프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 그래프 봤다고 그랬겠어요? 뭐 주식 그래프를 봤다든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명확한 그래프를 봤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 사기를 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여주실 것 같지가 않아요. 또 그렇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 그래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하는 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보여줬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대뜸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자칫 잘못하면 사기치는 사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점쟁이처럼 알려주지 않으세요. 만약에 점쟁이처럼 뭔가를 딱 부러지게 알려주셨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거냐 요 선택 가운데 어떤 거구나 하고 점치듯이 알려주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지 않으실 거예요. 굉장히 명시적으로 뭔가를 가르쳐 줬다면 그거는 나중에 열심히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갔을 때 그런 것들이 번쩍 이래서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이 맞았다. 계속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주시는 바가 지금 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신다 하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건지 저건지 갈팡질팡 하는데 뭐 점치듯이 이거냐 저거냐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겸손하게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거고 제가 하는 말뜻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노예화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말뜻은 뭐냐? 이 강림이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올려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에게로 늘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방향을 향하여 우리는 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영접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뭔 얘기인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강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려온다 이런 뜻인데 강림한다는 말은 당시에 요즘 말로 하면은 외국의 어떤 대통령이나 이런 사람들이 국빈으로 방문한다. 그때 쓰는 말이에요. 그 굉장한 분이 왕 중에 왕 아니십니까? 그 굉장한 분이 지금 우리에게 방문하신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누가 방문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거지가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승리하신 분. 이때 당시는 로마 제국이 있겠죠. 로마 제국의 세상을 호령하는 거기에 이 황제가 지금 방문한다든가 이 도시에 수도거든요. 지금 이 마게도냐 지역에 황제가 방문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외교 사절이나 이렇게 먼저 바깥에 나가가지고 영접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10월에 이제 부산에서 에이펙인가요? 뭐 이런 여러 가지 행사가 있고 뭐 며칠 전까지 해서 몇 날 동안에는 저 중국에서 뭐 전승절 그래서 외국의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모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에 방문하는 이가 있고 또 방문하면은 공항이나 이런 데에서 영접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말을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그분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앙이 굉장히 갈려요. 주님께서 오신다. 여기에 강조를 두는 사람, 그 다음에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여기에 강조를 두는 사람. 둘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신앙이 갈려요. 휴거, 우리가 끌어올려진다. 여기에 강조를 두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뭔 영화 본다고. 그래서 1992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흰옷 입고 날마다 밤 12시에 산 위에 올라가서 휴거되기를 기다리면서 내 몸이 붕 뜨기를 기다리면서 오래 그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92년도 10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뉴스에서 생방송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타계적인 신앙을 가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없고
그냥 나만 쏙 빠져나가서 나는 살겠다. 이런 신앙으로 얼마든지 여기 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휴거 신앙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님께서 오신다.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것을 보면 이 땅이 바뀌어야 돼요. 그것을 조금 비신앙적으로 하면 이 시대에 20세기의 그 모든 사상이 다 그랬어요. 내재적인 발전론이에요. 유토피아를 꿈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과학기술 발전시키고 또 우리가 사상적으로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다 보면 이 땅에 유토피아가 생겨난다. 그래서 사회는 내재적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다. 그런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려고 하는 그 말씀, 그림 언어로 읽는다면 뭐가 핵심이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종국적으로 주님 안에 완성되는 그 날을 우리는 만난다는 겁니다. 항상 주와 함께 있는다 하는 그 얘기인 겁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 그 말씀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들도 있고 악한 영들이 있는 곳이 성경에서는 공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표현에 따르면 짐승들이 으글으글거리면서 우리를 핍박하고 위협하는 이 가운데에서 우리는 주님 배우리, 주님 영접하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 살아가는 이 삶의 구체적인 현실 가운데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시고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맞이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과 함께 요한계시록이 그거 아닙니까? 성전이 달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께서 성전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날, 그게 완성이죠. 우리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죽은 자들과 산 자들이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죽어도 거의 지금까지의 경험 2000년의 데이터베이스, 그 과학적 사고죠. 우리는 과학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어도 과학적 사고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200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축적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죽기 전에 예수님 올 가능성이 커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커요? 과학적 사고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학적 사고로 생각해 보세요. 2000년 동안 데이터베이스가 지금 있잖아요. 안 오셨어요.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안 올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죠. 과학적 사고일 때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죽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세요. 우리 손에 아니라는 겁니다. 굳센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죽은 자들과 살아서 주님 맞이하는 자와 우린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든든하게 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성을 완전히 시켜주실 바로 그때 부활을 우리가 완전히 경험하면서 할 정말 마지막에 있을 그날, 그것은 반드시 온다. 공중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날, 함께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 이것을 굳건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데 이러한 말로 1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라? 서로 위로하라. 서로. 요게 남다른 겁니다. 우리가 서로 믿음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안에. 주님 안에는 뭐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도 주님 안에, 죽었을 때도 주님 안에. 이게 지금 초창기 복음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초창기 선포한 복음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었어도 부활의 영역 안에 있다.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관계, 그것이 마지막으로 온전하게 완성될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영광이요, 죽어도 영광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평강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것처럼 이것을 믿고 주님 앞에 거대한 물줄기로서, 전공법으로서 큰 강물처럼 휙휙 이렇게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널뛰는 그런 게 아니라 굵직한 강물과 같은 유유하게 흐르는 이 거대한 물줄기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라고 지금 격려하는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는 평강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복음,
이게 아주 굵직한 등뼈와 같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면 때와 시기 이런 거 알려고 그러지 말아라. 거기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내가 얘기할 게 전혀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르게 될 것이다. 갑자기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4절에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빛에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빛에 살아가는 자들은 뭡니까? 6절에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굵직한 이 신앙, 이것을 분명하게 가지고 비가 와도 홍수가 나도 흔들거리지 말고 유유히 흘러가는 저 금강 하류처럼 그렇게 갈 때 우리는 산다는 겁니다. 분명히 도적같이 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유유히 흐르는 전공법의 이 줄기, 복음의 줄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흔들거리지 않아서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밤에 오는 게 아니라 낮에 영접하는 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속한 사람처럼 살지 말라고 지금 어제 읽은 것부터 해서 계속 생활적인 면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여기 또 나오지요. 처음에 읽었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뜨거운 가슴을, 심장을 보호하면서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우리가 죽어서도 그 구원은 흐트러지는 게 아니고 불이익을 당하는 거나 모자람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이 구원, 그것을 분명하게 믿기에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우리는 흐트러짐 없는 거룩한 삶, 성화의 삶, 남다름의 삶을 우리는 허투루 보내지 않고 살아가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핵심인 겁니다. 다른 것들은 그림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 이거를 굳건하게 믿고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데 마지막 11절에 얘기해 주시는 것처럼 피차 권면하라.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하시라. 그게 교회다. 나는 이 교회 아덴에서는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이렇게 떠난 거 꼭 고아처럼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서로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부러워요. 서로 이 등줄기와 같은 이 전공법,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물줄기, 이것을 굳건하게 붙들고 여러분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세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귀하신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십니다. 이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물줄기입니다.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실 때 이제 우리는 궁궐이나 초막이나 성전이 있든지 성전이 없든지 더 넓은 평수든지 좁은 평수든지 어떠한 조건이든지 주차장이 더 넓든지 주차장이 넓지 않든지 간에 그것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지금도 함께 계셔서 그 함께 거한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이 굵은 줄기를 가지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놔야 되는 거고 우선순위를 잘 새겨야 그것이 마지막 종말에 합당하게 지금 깨어있는 것이고 이것을 혼자만 안다고 나 혼자 휴고받아서 사는 게 아니라 서로 깨우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괜찮아 이것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도 괜찮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야. 이건 지금만이 아니라 마지막에도 결국에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거 가지고 끝나는 거야. 이거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역동적인 삶이 이미 2000년 전에 첫 서신서에 담겨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들 많이 있고 우리가 귀하게 여길 것 많이 있지만
정말 핵심은 뭐냐? 마지막 종국적으로 완성될 것이 뭐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거기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죽어도 복된 겁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그거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굳센 믿음을 초창기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달하시고 오늘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주님께서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날에 대하여 저희들 다 궁금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도하고 사모하고 소망하옵니다. 이 세상 다수가 좌절하면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이 싹 지워지면서 무지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저희들의 본 모습이옵니다. 약해집니다. 흔들흔들거립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저희들도 슬픔, 곧 깊은 절망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 없으면 저것 없으면 우리에게 이런 환경이 안 되면 이런 형편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 견딜 수가 없고 좌절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 하는 저희들 가운데도 엄연히 살아 있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이 모습 가운데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항상 함께, 너희가 하나님과 항상 함께, 그것이 지금의 구원이요 장차 완성될 최후의 모습이란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것으로 족하단다. 뭐가 등줄기인지, 뭐가 가장 빼앗길 수 없는 그러한 것인지 이것을 저희들이 굳건하게 잘 세우고 거대하게 유유히 흐르는 그 강줄기, 그것을 굳건하게 붙들어서 방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뒤따라갈 수 있도록 깨어있는 하늘나라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기도의 승리자들이 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해성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여러 사역에 재직회 부서 선교회 모임 구역 모임 위에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건축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당면한 과제, 당면한 사역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주님 안에서 생명력 있고 역동적인 삶의 열매를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우리 이성록 집사님 오늘 칠레로 한 2주간 학술 모임에 참여하고자 출타를 하십니다. 긴 여정입니다. 한 30시간 이상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고 오는 모든 기간 과정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선한 열매들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고 각자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빛을 얻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